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여 중상하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함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9장은 다니엘 9장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과 또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내용이 지금까지는 환상, 꿈, 이와 같은 신비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에레미야의 기록한 말씀. 2절에 나오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할 거라는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 11절에 나오죠. 11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 재앙, 그것을 받았다. 13절도 마찬가지죠. 13절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 이 9장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장입니다. 지금까지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체험했는데 지금 우리 9장 1절에서 19절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듯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책, 그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책이에요. 이 책, 에레미야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는 이게 레위기 26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 오는 저주, 그것도요 이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딱 짝을 이루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의 저주 두 군데가 나오는데 레위기 26장에서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가?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를 받는가? 두 군데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 말씀들과 긴밀하게 짝을 이루고 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신세 한탄이나 현재의 어떤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깨달음과 그 말씀에 따른 기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도 부분은 뒤에 이제 10장에서도 또 나오는데, 참 기도가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회개의 이 고백을 담은 기도가 이때부터 많이 나와요. 이때부터. 이 앞에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가 강조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9장은 아하수엘 메대 족속 아하수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라. 그러면 언제예요? 이것이 BC 539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가 그 바벨론을 점령했던 그 해입니다. 자, 5장 한번 볼까요? 5장 31절. 5장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지금까지 이 다리오를 고레스가 아닌 사람으로 많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 해석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다리오가 바로 고레스다. 다리오는 하나의 왕의 직임 같은 그런 것이고, 고레스다. 연도는 맞거든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메대와 연합해서 그렇게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6장 보시면 6장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5장 6장은 이 다리오 왕 시대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다니엘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BC 이때가 539년 또는 38년 정도 원년일까는요. 다리오 원년일까는 다니엘이 여기 잡혀온 것이 605년에 잡혀왔어요. 605년에 다니엘이 나이가 한 15세 정도였다면은, 15세였다면은 지금 한번 세월이 얼마나 졌는가? 60년이 지나요. 60년. 61년이 들어갔으니까 61년. 다니엘 나이가 76세. 76세. 노인이 됐죠. 노인이 된 다니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게 됐던 그때도 같은 해예요. 연세가 76세나 된 그와 같은 때다.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았는가? 뒤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까지 살아서, 그러면은 고레스 3년간 여기서부터 더하기를 하면은 약 80세까지, 또는 그때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정확한 530년대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보면은 다니엘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자게 된다. 너는 자게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80세 정도까지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5세였으니까는 나이가 더 됐죠. 보자. 605년에서 쳐도 76세니까 605년에 15세였으니까는 맞습니까? 60년 들어가면 70. 저는 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 환상이나 꿈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그것도 선지자의 말씀. 오늘날 우리하고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으로
지금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나중에 보면은요, 에스라,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같은 경우에도 일체 이런 게 없어요. 꿈이나 환상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자, 우리가 이걸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잘 봐야 돼요. 이야, 다니엘서에도 환상과 꿈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오늘날도 자꾸 그런 쪽으로 직통 계시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이제 환상이나 꿈에서 이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강조점이 이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은 그렇게 됐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고레스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BC 539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아하수에로 그러면은 에스더서의 왕이 또 아하수에로입니다. 근데 그 에스더서는 이보다 훨씬 늦은 400년 됩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1세, 2세 이렇게 했을 적에 이 선조 왕입니다. 그 왕과는 이름이 다르고 그 왕이 그 아하수에로의 이름을 택한 거죠. 시간차가 한 100년 가까이 있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그랬으니까는 BC 539년 또는 538년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 연수가 뭐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 본토가 황폐해지는 그 기간이 70년 만에 마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발견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 그러면은 이 바벨론에서 선지자 에레미야 동시대예요. 동시대요. 에레미야는 다니엘보다 나이가 한 20세 정도 더 많을 거예요. 이 당시에 에레미야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에레미야가 포로 때까지도 활동을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에레미야가 활동한 것은 요시야 시대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 에레미야는 활동이 BC 600년대 한 20년, 30년대 이때 활동을 했어요. 이때 활동을 했으니까는 다니엘보다는 나이가 많을 거예요. 다니엘은 에레미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을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에레미야 한창 사역할 때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600년대 초반에서 그 다음에 500년대 중반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고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죠.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니엘과 에스겔의 나이는 비슷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좀 먼저 잡혀갔습니다만은 605년에 잡혀가고 에스겔이 509년
1997년인가 뭐 이때 2차 포로, 1차 포로, 그다음에 3차 포로가 586년이에요. BC.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나이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어떠면은 에스겔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이 30세 때부터 이 예언 활동을 했거든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은 사로잡힌 지 30년 되는 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동시대의 포로기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지금 이게 저 멀리 어떤 이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에레미야의 두루마리를 통해서 연구를 자세히 해보니까는 거기에 나왔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한시적이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곧 마칠 때가 됐겠구나. 그걸 알게 됐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5장 1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앞에 11절부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그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여러 민족과 큰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70년이 끝난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그 땅을 멸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70년이면 언제입니까? 언제냐? 이 다니엘로 치면은 다니엘이 사로잡힌 거로 치면은 70년이 535년이에요. 535년. 그러나 이 바벨론의 580년 멸망을 치면은 이 70년 안 되죠. 이건 한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다니엘이 539년에 BC 539년에 포로에서 고레스 왕이 돌아서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을 내리죠. 그래서 이 때가 왔구나. 그 고레스가 왕이 되었으니까는 이제 이 민족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날 때가 되었구나. 뿐만 아니라요. 이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더 그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두루마리를 읽고 해석하는 다니엘 같으면은 아마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들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은 너무 신비로운 내용이죠. 바로 구체적으로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 200~300년 전인데 고레스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6절에 그의 종의 마을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들에 대해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려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아니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이 BC 700년경인데 고레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돼요. 45장에 보니까는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며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 이렇게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으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은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찾게 된 것도 어떤 면에서 이 고레스에 대한 이 예언을 통해서 찾게 되지 않았을까. 고레스라는 인물이 왕이 될 것인데 고레스가 됐는 거예요. 고레스가. 자, 에레미야 29장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29장. 이 에레미야가 이러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역대기 마지막에도 이게 나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70년은 문자적인 70년이에요. 문자적인 70년. 바벨론 첫 포로가 다니엘 시대 BC 605년이니까 530년경. 그래 문자적으로 딱 맞지는 않지만은 아마 포로로 돌아온 것은 영이 나고 바로 오는 건 알겠죠? 준비하고 이러면서 530년대 이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자들이 516년에 이제 성전을 중건을 하죠. 완성을 시키죠. 이렇게 다니엘은 이걸 받는, 이야, 이제 포로기가 마칠 때가 다 되었구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앞에서는 그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없어요?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속사적인 발전성을 놓치지 말고 봐야 돼요. 그럼 오늘날도 계속 꿈과 환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 당시에 다니엘 당시에는 모세 오경 그리고 이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주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66권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데도 말씀보다는 꿈이나 환상을 쫓아가는 것은 넌센스예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려 한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러니까는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죄를 덮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70년 이제 되면은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거치리라 했으면 이제 말씀대로 되기를 기다리면 될 텐데 여기 그렇지 않아요.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을 이루는 겁니다.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작정 기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니엘이 레위기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레위기는 주로 제사법, 제사장법 뭐 이런 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레위기 26장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기 26장이 에서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26장 40절을 한번 보시면 40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바로 이 장면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장면이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우리가 재앙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자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 레위기 26장 40절에 이 기도를 이게 이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레위기 26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깨달았잖아요.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그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을 깨닫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0절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기도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짝을 이루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행 갔다가 오면서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 야, 다니엘의 기도에 4번에 걸쳐서 그들의 포로로 저주를 받게 됐던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니엘 9장 6절. 6절에 보면은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듣지 않은 것. 샤마, 로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로 샤마. 이게 원어로 보면은 명확해요. 로 샤마. 그 다음에 14절을 보죠.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로 샤마. 4번에 걸쳐 가지고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로 샤마. 청종하지 않았다. 같은 말이에요. 청종하지 않다. 듣다. 듣지 않다. 하나는 한자로 번역을 했고 하나는 그냥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지. 같은 말이에요. 청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원어는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26장에 보니까는 내가 딱 그럴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는 레위기 26장에 4번에 걸쳐서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에 4번에 걸쳐가 로샤마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는 깨달음. 저주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토라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구나. 자, 레위기 2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청종하지 로샤마예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 번역에서 이런 것을 일관되게 해주면은 우리가 이 원어에 가깝게 이 해석하기 좋은데, 여기는 한자로 번역하고 여기는 우리 한글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는 다른 것 같은데 원어는 뭐 같아요. 로샤마. 한번 나왔죠? 18절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니 또 청종하냐. 2번째 나왔죠? 로샤마.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로샤마. 3번 나왔죠? 27절 너희가 이렇게 될지로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하를 내가 청종. 로샤마. 4번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정확하게 레위기 26장과 그 다음에 다니엘 9장은 이게 서로 상응하고 있어. 정확하게 상응하고 있어. 그들의 잘못을 듣지 아니하는 잘못을 듣지 아니함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재앙을 받았습니다. 딱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레위기 26기 40절에 이제 잘못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마음이 낮아지면은 약속이 돼 있어요. 레위기 26장 41절에 그러면은 그들이 제대로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42절 레위기 26장 42절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하며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44절 그런즉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포로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으며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 그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 성경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다니엘 9장 11절에 보시면 11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체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모세 이 맹체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형벌을 당할 것이다. 그대로 우리가 당했는가. 그대로 맞추어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이미 내렸다. 이 레위기의 재앙 그대로 내렸다는 거예요. 이 보통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로샤마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아서 그와 같이 이 재앙을 받다. 여기는 3번 나와. 여기는 3번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보통 이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데 레위기 26장과 정확하게 일치돼요. 여기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여기는 저주에 대한 듣지 않음을 강조하고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이 둘 다 토라죠. 레위기나 신명기나 다 해서 토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으로서 자신들의 상황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9장은 그런 면에서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꿈과 환상에서 직통 계시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이 장면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시간은 여기에요. 여기 그 앞에는 어떤 시간보다도 더 오늘날 우리 시대와 연결되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에스라 가면은 에스라는 학사라 그래. 선지자까지도 안 하고 학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오늘날 목사들의 역할들이 바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따라서 이어지는 그와 같은 역할이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지금 다니엘 9장의 이 전통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놀랍게 66권이 서로 상응하면서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을 바르게 목회자들은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말씀에 의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연락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며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신다. 또 인자를 베푼다. 헤세드.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6절입니다.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교관들과 소장들에게 온 국민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로샤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연히 받을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을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회개해서 기도하는 것을 레위기 26장 40절에서 이때를 하나님 기다리는, 이때를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 같았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남은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7절,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계속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냐? 긍휼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0절,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운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은 거죠.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는 나라에서 뽑혀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버리는, 지금 자신들이 그 저주 속에 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계속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죄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범죄했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고 주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토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셔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야, 표현이 귀하네요. 재앙을 간직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그렇게 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했고 악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반복해서 정확하게 문제가 뭔가 듣지 않아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듣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레위기 26장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41절 26절 41절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리고 이 모든 죄가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달게 받으면, 지금 달게 받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어찌하여 그런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씀을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적에 레위기 26장 41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지금 이 레위기 26장 41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러운 기도인데 그 뻔뻔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원수의 땅에 끌려가서 할례받지 않거든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죄악을 기쁘게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 약속, 저주에 대한 형벌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어나오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기도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뜻 때문에, 주의 의 때문에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16절, 죄를 지어가지고 형벌을 받고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구하옵나니, 구합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주의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한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죄를 지어서 당연합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를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우리 항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수치를 당하기 마땅합니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큰 긍휼과 주의 은혜로 우리는 의지할, 주의 은혜에 기대할 뿐입니다.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수치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불과 분리성으로 주님께 보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여 언약에서 떨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는 이제 20절에서 27절 우리 내일 한번 자세하게 보는데, 자,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우리 이 다니엘 9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세의 토라의 글, 이걸 따라서 지금 깨닫고 이걸 따라서 살아가는, 이걸 따라서 이 문제, 자기의 문제를 이해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봤고, 이 오늘날 우리가 본받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 다니엘서는 아주 밀접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